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with Jesus, with Israel 여기다 하나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첨가라고 해야 되나? 뭐 이 한국말을 다 까먹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with South Africa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23년째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총회 파송은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총회 와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제가 좀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나누고 또 아리올 교회에 나눴는데 그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각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 김태호 교수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와 아내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심장에 이게 큰 세 가닥이 있답니다. 이 관상동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그 관처럼 임금님 관처럼 생긴 것이 그대로 이 심장에 딱 있다고 합니다. 심근이라고 하죠. 이게 세 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 제일 위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 막혔고 중간에 있는 것이 거의 실핏줄 그 머리카락 핏줄 같은 그 가느다란 게 남아서 그쪽으로 피가 통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지금 심장에 스텐트가 5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입니다. 5개 박혀 있는데 이제 매년 이렇게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9월 26일 날 와서 18일 날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한 가지 검사를 뭐 핵의학 심근 단층 촬영 검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26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2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제가 받았을까요? 네? 매년 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매년 안 와도 됩니다. 아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몸 관리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몸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겉모습은 호폐해져 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저도 허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눈도 좀 그렇거든요. 녹내장이 있대요. 이번에 왔더니 약을 2번이나 넣어야 된대요. 근데 겉모습은 후패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겉모습이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외형적인 것들을 너무 제가 아내하고 같이 성교관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뭘 시키지를 못하겠어요. 음식을. 왜냐하면 포장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쓰레기가 포장이 반이에요. 반.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겉보기에는 너무 멋들어진데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는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주일도 아니잖아요 오늘.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은혜를 받고 갑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 있지만, 선교사로 가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 남아공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누구나 다 선교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다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남아공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 겉모습이 후패해질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제일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내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죄송해? 뭐가 그렇게 죄송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딱 멈췄어요.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못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몸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2년 동안요, 한 번,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한 10번 정도, 2년 동안 한 10번 정도 운동을 안 하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몸 관리를 한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저를 통해서 멈춰질까 봐 그게 근심이 되고 그게 걱정이 돼서, 건강 관리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웃집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관리 잘해야 되고 또 건강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모두가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선교사님들? 남아공 선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남아공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11개 언어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몸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깜장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을 만나면 언어가 또 달라요. 흑인들 가운데도 이쪽 언어가 또 이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부족 언어예요. 그러니까 또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데요. 유색인종들이 쓰는 언어도 또 달라요. 백인들이 쓰는 언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11개의 언어가 있으니까 뭐냐면 공통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공통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부족 언어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언어가 다양한 민족이 남아공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흑인이 한 80% 정도 지내고 있고, 백인이 인구가 6,2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많죠. 백인이 한 8% 정도 돼요. 8.9라고 했는데 8%. 그런데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정권은 흑인 정권이지만 경제는 누가 잡고 있냐면 백인이 잡고 있어요. 70% 정도예요.
정권. 자, 그다음 보면 여러분 아파르테이트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게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종차별 정책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게 지금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왼쪽에 써 있는데 옛날에 작년에 5월 28일에 벌거벗은 세계사,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그 벌거벗은 세계사 TV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제 황규득 교수님이, 제가 외대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점심 같이 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어떻게 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고백을 했냐면 그 남아공을 소개했냐면 남아공은 정말 위험한 나라다. 그러면서 이 그 인종차별 정책의 잔재들을 소개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정도였어요. 백인들이 지나는, 저기 보세요. 유러피안 언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인들만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비백인들, 그 비유럽인들만 지나가는 계단. 따로 생긴 거예요. 화장실도 백인들만 쓰는 화장실, 흑인들만 쓰는, 심지어 해수욕장도 백인들만 지내는 해수욕장, 수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해수욕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달랐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의자가 있는데 화이트 온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앉는 의자 전용, 화이트 온리라고 써 있죠. 백인들 전용의 의자예요. 그런데 백인 여자 아이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흑인 여자, 이 사람들은 이제 메이드라고 하는데 가정부인데 이 사람들은 앉을 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이렇게 금을 그었다고요. 이렇게 선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고요. 흑인과 백인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남아공의 모든 도시, 여기는 이제 동두천이죠. 동두천에 가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공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동두천이라는 도시를 가면 흑인과 백인이 사는 지역이 달라요.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에 흑인이 사는 지역, 백인이 사는 지역. 저기 강동구에 가면 강동구에 백인이 사는 지역, 흑인이 사는 지역.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왼쪽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흑과 백이 담을, 이게 담을 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로 하나를 놓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우리는 흑인 밀집 지역을 타운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흑인 밀집 지역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 사역지가 여기입니다. 인구 한 100만이 살아가고 있는데 칼리처라는 타운십이에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건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사역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요런 양철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제 맨 입구에 들어가면 이 양철집을 모델 하우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채를 딱 구입해 가지고 딱 설치하면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한 채에 얼마겠습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 한 채 구입할 수 있어요. 동두천 집 비싸죠, 선교사님들? 여기 와서 한 채 구입하세요. 렌트를 해주세요. 이걸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렌트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만 원, 5만 원 그렇게 받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참 어디를 가나.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조금 빨리. 예, 여기는 어느 오라니아라는 곳인데 남아공의 유일한 백인들만 지낼 수 있는, 참 희한해요. 백인들 마을이에요. 백인들만, 여기는 흑인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백인들의 언어를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한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곳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곳인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 유튜버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오라니라고.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다녀왔는데 이 오라니아라는 곳인데 계속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와이츠온리 타운. 여기서 우리 황인종이 저같이 유색인종이 가서 지내려면 한 달 이상을 못 있어요. 한 달 이상 있으려면 이 사람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퍼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only whites,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는 지역이 이곳이에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 남아공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건 자기들만의 국기를 만들었어요. 국기. 이게 이제 화이트 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인 보이, 그러니까 백인 소년인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를, 자기네 오라니아라는 나라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징하는 국기예요. 그다음 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정부에서 동두천에서 동두천만에 통용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동두천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똑같이 이 돈을 만들어냈어요.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 동두천에 돈을 찍어가지고 동두천에 통용될 수 있는 돈을 만들면 이 돈은, 이 지폐는 이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도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머리를 쓴 거예요. 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곳에서만 쓸 수 있게 하고, 이걸 가져가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도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훔쳐가 봐야 쓰지는 못하니까. 남아공에 도둑이 많습니다. 권총강도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실례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흑인 목회자들입니다. 금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좋은 신학교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이 벽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흑인 지역에서 백인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가려면 교통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차비를 지불해야 돼요. 가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통이, 생활 수준이,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파르테이드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파르테이드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 언어 쓰지 말고 우리 언어를 써.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 배우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흑인 목회자들이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신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 평균 학력이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학부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됐지만 이분들은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지 못하니까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맞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야, 제사 지냈잖냐? 우리도 이번에 제사 지내면 되잖냐? 세인트 존스라는 그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동물을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그 쌍고마인데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무당은 뭐예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 치유하는 역할을 해요.
죄송합니다.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목회자들을 AICS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그 아프리카 독립교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왔을 때, 백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토지도 뺏기고 모든 걸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까지 성경까지 들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가져온 백인들이 가져온 하나님 말씀 거부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자기네 토속 신앙하고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AIC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있고 교회 안에 자기네들이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무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Turning petrol into pineapple juice.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건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터닝 페트로 인트, 야 내가 우리 오늘 이거 데니엘이라는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냐면 페트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갖다가, 이 휘발유 색깔이잖아요. 휘발유를 가져다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그때 사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 않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이 휘발유가 변해서 파인애플 주스가 될 것이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를 쫙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자, 성도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페트롤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롤을 딱 먹더니 나중에 인터뷰까지 딱 해요. 인터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성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진짜로 변해서 뭐라고 그래요? 파인애플 주스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가서는 화장실에 가서 다 어떻게 해요? 오바이트 해요.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현실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효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말씀의 해석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 자, 이건 똑같은 교회 목사예요. 똑같은 교회 데니엘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 모든 다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자, 들판으로 나가봐라. 다 뜯어 먹어봐라. 배고픈 자여 먹으라. 이게요, 제가 이거 신문을 오린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eating grass, drinking petrol 그거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무식하다고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무식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로 시작해서 바른 신학, 또 올바른 해석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예요. 우리 이효한 목사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에서 강의 좀 하시게. 네? 강의 좀 하시게. 저희 본부가 되어서, 헤드쿼터가 되어서 저희 교재들을 한 30여 개 클래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교재들을 보내주고 그 클래스들을 개설을 하면서 그 클래스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층하고 2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층에 그 시엘라 목사님, 지금 이분이 저하고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한 17년, 18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올 때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공항에까지 나왔어요. 공항에까지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뭘 꺼내가지고 저한테 와이프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프리카 이 옷 비슷한 옷감이에요. 옷감을 주면서 너희 엄마 갖다 줘. 해 입게. 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17년, 18년 함께 이 목회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이제 2학년 학생들이고요. 자, 그다음 보시오. 이제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신구약을 구분을 못하니까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게 만들자. 그래 성경을 읽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는데 성경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드문드문 읽었대요. 드문드문 한 번은 읽었대. 그런데 그래서 ATC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그냥 크로노지칼 연대기식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제가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기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성경 통독을 몇 번 쫓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해석 그 흐름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S3 클래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엘라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S3에서 졸업한 장면이에요. 졸업한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루만 클래스라고 한 1,000km 정도,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서 세미나 하는 장면. 그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이스트 런던 클래스. 이것도 이제 프레토리아 클래스. 가서 도움을 주고 개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또 강사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블룸폰테인 클래스. 그다음에 이건 다른 클래스. 이게 이제 말라위 사람들이 남아공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넘어오는데 말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와서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가서 이 교회에서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에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말라위 사람들을 어떻게 신학 훈련을 잘해서 재파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학교를 어떻게 개설하면 좋겠냐 초청을 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개설을 해줬어요.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커리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졸업 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클래스고 1년에 한 번씩 강사들 한 3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강사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클래스를 운영할 것인가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라위 클래스에 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강사 세미나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케냐에 BLTC 우리 교재가 BLTC라는 교재인데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팔에까지 갔어요. 네팔에 가서 작년에 네팔에 갔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저희 BLTC를 소개하고 이때 한 400여 명이 모였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 6가정,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들이 한 4가정, 5가정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치원 사역,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치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 사역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지역에 아까 칼리처라는 지역이 인구가 100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인 그 밀집 지역이 인구가 100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유치원을 한 40개 건축을 했어요. 어떤 유치원이냐? 나중에 볼 거예요. 유치원에 이 40개 중에 10개의 유치원에게 음식도 이렇게 조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아이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0개 유치원에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유치원들입니다. 다 유치원들입니다. 이렇게 된 유치원들입니다. 여기. 자, 이 아이들이 한번 지내는 거, 이게 엊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제가 이 유치원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건축하기 이전이에요. 건축하기 이전에 이 안에 그 마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유치원 너무 열악하다. 아이들은 많은데 좀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됐는데 안을 들어가 봤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다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을 아까 그 유치원을 헐고 지금 그다음 헐고 이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금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온 거예요. 중학생들이 이 24명인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 중학생들이 못지를 한 번 해봤겠어요? 이것들이 뭘 해요? 근데 해보라고.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해볼게요. 해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밑에 공사하고 그다음 이렇게 유치원을 점점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이제 다른 사진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 같은 교회 청년들이 왔었어요. 이거 그 전에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유치원이 어떻게 완성이냐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6m, 13m, 6m, 13m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정말 좀 보기에는 그렇죠. 왜 그냥 벽돌로 안 짓고 이렇게 집니까? 그런데 벽돌로 허락이 안 돼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져야 됩니다. 얼마나 안에는 그 레인보드도 하고 라이너보드도 하고 저런 보드같이 이쁘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습니다. 자, 이 유치원들 10개 유치원에게 매달 그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이 음식을 10개 유치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이건 독일 아프리칸 리더십에서 독일 교회에서 그 독일 현지 독일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그 10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필리핀 지역의 이 친구는 졸릴레라는 친구인데 저희 신학교에 2014년도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뭘 했냐면 밥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빵이고 어떤 때는 빵도 주고 옥수수 가루를 빤 거 그거에다가 좀 숲, 그러니까 이제 국 같은 거 묽은 국을 엎어서 이렇게 주어서 아이들이 다 컨테이너를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그 도시락에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오후 4시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다른 지역인데 사이피라는 지역인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분들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에 가가지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그냥 누가 일을 하러 가자 그러면 갔다가 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깡통으로 지은 거의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수도도 공동 수도. 이게 밖을 보면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죠. 뭐죠? 도시락을 밥 타러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보세요. 안 되나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클릭 한 번만. 안 돼요? 예. 되네. 이게 이제 빵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빵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저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빵하고는 달라요. 빵을 밖에서는 어떤 때는 가스로 하지만 어떤 때는 불을 떼 가지고 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이때는 사람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오는 중입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고 있는데, 그 남아공에 가정들이 너무 막 깨져 있습니다. 가정들이 너무 깨져 있어서 그 관리처 안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한 가정에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5이 있어요. 아이가 5이 있는데 이 세 아이에게 5 있는데 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빠 지금 어디 계시냐? 아빠가 없대요. 근데 이 세 아이가 아빠가 다 달라.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빠가 되는 거죠.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그다음에 이 아빠. 그러니까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다 70%가 아빠가 없어요. 아빠 부조예요. 이건 오피셜, 그러니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신문에 오피셜 데이터가 70% 정도가 아빠가 없는 흑인 지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릴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2010년도부터 아버지 학교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아버지 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너무 지금 110 몇 번째까지, 12번째인가? 그 정도까지. 제가 오기 전에 저기 그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바로 왔어요. 그 전주에, 오기 전주에.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계속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갱생원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리아나가 뭐죠?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남아공. 뭐 아시아 지역도 많이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는, 옛날부터 그 남아공이 합법화가 일찍이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너 마약 살래? 막 이런 몇천 원이면 그냥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문제가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에 남자들, 이게 이제 거의 지나다가 보면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마약 냄새가, 마리아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에 모여 있는 갱생원이 있는데, 그 갱생원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 스태프들이에요. 저희 스태프들이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몇 년 동안 같이 아버지 학교를 함께했던 스태프들입니다. 강의도 하고 또 같이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그 갱생원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 여러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학교를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숙제가 있어요. 그래 아버지 학교 편지를 써서 그 아버지 학교 읽어줘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또 읽어주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면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갱생원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초청을 했어요. 다 부모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분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누가 왔냐면 자기 그 시스터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왔어요. 누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누나한테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편지를 아버지에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딱 편지를 다 읽어줬는데, 이 누나가 하는 말이 과관이에요.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으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죠.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스프링복이라는 곳에서, 이건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세족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이 교도관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출을 했어요.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남아공 법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발 닦아주는, 예. 너무 교도소에 가면 너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예 아버지가 없고 혼자 자라서 그 힘들게 자라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이건 이제 어머니 학교. 우리 아내는 이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여자 그 현지인들과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어머니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건 아내가 이제 해피맘이라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책을 쓰는 거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건 계속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요거 이제 소그룹으로서 이 해피맘 교재를 가지고, 자랑은 아닌데 우리 아내가 썼어요. 저기 써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거 이제 킹스 키즈라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한 10명에게 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 15년을 장학생들을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만큼 자랐어요. 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넘겨주세요. 만큼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계속 그 후원자가 뭐냐면 계속 10명에게 끝까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코디네이터,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 장면 그 동영상인데 거의 이게 이 장면이 God created you and me in 영어 되게 못하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페셜한 존재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날은 그 선교팀이 부산에서 왔어요. 한 청년들이 14명이 왔는데,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 가서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요 정말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배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다음 비디오 클립 한번 보세요. 동영상인데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서 아무튼 저 아이들이 예배하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매주 폴라라는 친구가 한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하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매주 가요. 근데 아이들 예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팀하고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 찬양이냐면 저게 내가 구하고 구했습니다. 주님께 내가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실패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남아공 땅으로 보내주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또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지 않습니까? 흙과 백이 막힌 담이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버릴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헐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에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어요. 한번 봅시다. 2장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이 지금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remember 그렇게 했어요. remember, therefore remember.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at the time, 그때 12절에 뭐냐면 그때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때를 기억해 봐봐. 그때, at that time,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 어떤 때였는지 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잖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때는 외인이었고 그때는 소망이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아니었느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나가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허물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그런데 이 커다란 벽을 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커다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었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멀리 있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 가까이 됐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해졌다. 화목해 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 그럼 14절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와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주님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어요.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가까이,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Remember, 기억해 보십시오. 멀리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Now, 이제는 가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화목해 되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너무 됐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이 이해가 되냐면 보세요. 15절 말씀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이는 둘로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이해가 되죠? 쉽죠? 근데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하셨다, 이거 이해가 되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글에 한번 보세요. 이 둘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카이노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둘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한 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화평케 하셨대요. 이제 따라왔죠? 자, 쉽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을 지어야 돼요. 자, 유대인은 여러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처럼 되면 되겠니? 너는 나처럼 되면 되겠니? 내가 너처럼 되는 것, 너가 나처럼 되는 것,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부부가 있어요. 저와 아내가 3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세 사람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객체가 다 달라요. 나는 너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새로운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객체가 달라요. 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뭐 품성도 다르고 MBTI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해요. 부부 있잖아요. 부부이잖아요. 저 남편이고 아내.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창조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가족이라는 창조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을 쉽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학교에서 솔로몬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 52세예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2014년도에 하셨어요. 근데 2014년도에 이분이 어렵게 자랐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 때 인종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류로 속해 있을까요? 흑인일까요? 유색인종일까요? 백인일까요? 우리와 비슷한 유색인종이에요. 우리는 칼라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칼라드라는데 이분은 칼라드예요. 이분은 언어가 아프리칸스예요. 흑인들은 꼬사를 쓰는데 이분은 아프리칸스를 써요. 그래서 칼라드라고 유색인종이에요. 이분이 유색인종은 백인과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공에는 흑인과 백인인데 이분들 유색인종들은 얼마나 소외를 많이 받겠어요. 소외를 받는데 어렸을 때 자기 9살 때 그냥 아버지 학교에서 고백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 9살 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9살 때 자기가 농장에서 자랐는데 농장은 굉장히 그 직업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9살 때 감옥에 갔대요. 교도소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 이 농장주들이 뭘 주냐면 포도원이 많거든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줄 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줬냐면 포도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가서 팔든가 그 포도를 가지고 가서 술을 만들어서 먹든가. 아버지가 맨날 그 포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판 게 아니라 술을 만들어서 마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 9살 때 아버지가 그냥 감옥에 가신 거예요. 이게 이 자기 브라더하고 자기 그 형제하고 그러니까 남동생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이 가장이라고 이분한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너무 학교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왜냐하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고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제 계속 9살 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9살 때부터. 지금도 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9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자기가 20살 때 그러니까 11년인가요? 11년 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제 가정을 좀 돌보고 그러면 좋은데 계속 또 술만 마시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이 술만 마시고 가정 폭행하고 아이들 이제 20살 되니까 이제 때리지는 못하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자기 와이프에게 막
하여튼 그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20살 때.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가져와가지고 막 아버지 죽인다고. 근데 엄마가 그래도 안 된다고 막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가정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게 아버지 학교 2014년도에 왔어요. 아버지께 왔는데, 이분이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이분은 다른 분이 아버지 학교를 데려와 갖고 또 아버지를 또 다른 분이 아버지 학교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라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대요. 나는 우리 앞에 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9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가장으로 살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갔는데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구나. 나는 아버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줘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끝말이 기가 막혀요. 주님, 나는 이분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끌어안고 아버지 학교가 눈물 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담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하면 너 이 색깔이지, 빨간 색깔이지, 아니면 파란 색깔이지. 너무 담이 커요. 담이 높아요. 지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 이쪽 살지, 너는 저쪽 살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TV 프로그램 유일하게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 뭐 캠프인가 뭔가. 그거 여러분 혹시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 이혼한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담이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부부 간의 담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담이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문을 탁 닫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AI를 하는지. 하여튼 담이 너무 커요. 이제 우리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담, 친구와 친구와의 담, 우리 이웃과의 담. 또 이번 추석 안에 가족 간의 담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담이 있는 그 담을 헐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내가 좀 낫기 때문에 내 성품이 좀 좋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용어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저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은 화평이시기 때문에